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교우들 얼마나 우렁차게 말씀을 같이 읽는지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 미래가 될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승리자. 훌륭한 사진작가이면서 시인이신 김수환 선생님께서 작년에 조선일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심플하지만 좋은 시를 썼어요. 사진도 그의 작품이고요. 사망의 어둠과 침묵을 깨뜨리고 부활의 날 이르러 참 생명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누리에 부활의 기쁨 가득하여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우리 손 들고 할까요?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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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돼.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우쳐 주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웅대한가를 입증해 주죠. 동시에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죽이고 무덤 속에 가두죠. 그런데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얼마나 우렁차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장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선언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아주 맛깔스럽게 표현해줘요.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론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여러 가지로 옥조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초월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따라서 승리,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승리예요, 승리.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는 설명을 합니까? 구구절절 승리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57절 결론에 가보면 참 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 환상을 갖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공동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공동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 E.W. 토저가 이렇게 멋있는 시로 얘기하죠.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승리를 외치자.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나도 공동 승리자가 되는 거야. 저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커피 전문 회사 그 정신을 참 좋아해요. 스타벅스에서는 직원들을 종업원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 회사 종업원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동업자라고 불러요. 동업자, 파트너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스타벅스가 성공하는 아주 핵심 철학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공동 승리자다. 공동 승리자. 그래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같이 배분을 합니다. 공동 승리자니까. 오늘 51절은 참 멋있게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의 상황에 맞게 멋있게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보라. 아이 좀 저처럼 그렇게 감정을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보라. 비홀, 비홀. 이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단어이죠. 뭐 로마는 세계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계속 장악하게 가죠. 로마의 한 군단이 또 이웃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번에는 빨리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몇 달 만에 돌아오는데 여전히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전령이 나타나가지고 비활 보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기고 온다, 우리가 승리하고 온다. 성경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해요. 로마가 원정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기뻐가지고 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비헐 보십시오 저기 개선군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당신의 앞날을 내다보시오. 당신도 예수님과 공동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옆에 분처럼 인사합시다. 정말 이 멋있는 표현. 이렇게 인사하자고요. 보세요, 제가 축복받을 것을. 보세요, 제가 미래 승리할 것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것을. 보세요, 내가 미래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인사해봐요. 두고 봐요. 두고 봐요. 영어로 see you again 있잖아요. 너 두고 보자. 비헐 보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보십시오, 내 남편이 승리할 것을.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장마다 그러죠. 별 보라.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 어떻게 우리 미래 지평이 열려가는지 보라. 이게 보라.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참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고, 비전의 메시지고, 환상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줍니까?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사랑 제풀도 힘있게 하자고요. 벤처럼도 마찬가지고요. 은혜 제풀도 마찬가지고요.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시련도 좌절도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결론에 가가지고요, 우리는 부활 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stand firm,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강해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옛날에 운동 경기를 좋아하니까 여차하면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쓰는데, 이 굳게 서라는 말은 그 당시 검투사가 썼던 단어예요. 검투사. 맹수하고 싸우면서 검투사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스탠드 폼, 굳게 서가지고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사자가 맹수가 달겨드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스탠드 폼,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집집마다 이렇게 패트 패밀리, 그래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또 집집마다 큰 개들도 키우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우리 여성분들 신방 가가지고 또 이제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집들은 또 큰 개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개를 봤을 때, 강아지를 봤을 때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개 눈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개가 꼬리 내려요. 내가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쟤 달겨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니까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려는 거죠. 딱 눈 쳐다보면요, 지 스스로 꼬리 탁 내려요. 딱 쳐다보고, 너 순종할래? 보신탕 될래? 스탠드 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거죠. 수많은 그 복서들이 번지가 세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맷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맷집으로. 한 보면 우리 그런 복싱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보면 번지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맞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맷집으로 이기잖아요. 아마 어느 정도 저처럼 60이 넘은 사람들은 옛날 기억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선수 있었어요. 근데 텔레비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실컷 얻어맞고 나중에는 이겨요. 비결이 뭐냐면 맷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강한 자가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견디느냐, 얼마나 버티느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극복해 나갑니다. 이기는 거예요. 금세기 설교자 워런 웨스비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텨나가는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보세요. 최악의 때에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요, 요즘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리저리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데, 우리는 꿋꿋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쉬운 문장은 알아요. 참 어느 책에서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려고 잠깐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베스트를 주시려고 테스트하는 게 불과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만큼 내 인생은 베스트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견고한 신앙으로 버텨나가라. 오늘 좀 굉장히 제가 능동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해지지 마요. 위축되지 마요. 현실 도피로 살지 말고 현실 돌파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 도파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돼요. 요즘 당신에게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영국에 나온 훌륭한 목회자 스폴저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줘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얼마나 잘 견디고 극복하고 버텨나가는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더 능동적으로 데리고 가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를 악물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이 하죠. 희망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림자죠. 오늘 51절과 52절은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설명하며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해서 기대를 부풀게 하는지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의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희망을 그려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지는 미래 영광이에요.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치료받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실패라고 끝나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사람들이 말할 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경제가 정치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 없다, 그게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공감하죠. 저 여러분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어요. 통계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니까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적인 인물들 다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끝까지 해낸다. 그리고 셋째, 따라합시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뭐 같은 얘기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뭐예요?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풀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할 것이다, 남편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수 믿을 것이다, 희망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이루어진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의 현장 갈수록 치열해지죠. 요즘 보면 다니다가 큰 쇼핑몰들, 큰 상가 건물들 보면 점포 문 닫는 게 갈수록 늘어가요. 갈수록 보면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가요. 그런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모두를 바꿔야 돼요. 자꾸 문 닫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면 나도 문 닫게 되겠구나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살아남는다, 이럴수록 우리 가게는 잘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일어날 것이다, 희망 모드로 바꾸고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써서 몇 번 시도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보장해 줍니까? 너는 재기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자고요. 그림을 그리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사흘 계시다가 큰 돌문을 밀어제치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막 너무너무 생생해요. 밀어제치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덩어리 같은 어려운 문제 주님이 밀어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여력 갖고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어내주시는 주님, 얼마나 든든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의 상징이다. 바울만큼 사면 초가에 놓이고 바울만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낙심이나 실망이라는 단어 대신 바울의 입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입에 붙어있어요. 따라합시다. 희망. 우리말 성경은 옛날 한자식이니까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대부분 희망으로 번역해요. 바울은 그의 책에 보면 32번이나 희망이에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도 바울은 여전히 희망을 얘기해요. 희망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얘기하는지 고린도서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우리는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여전히 열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바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리죠. 항상 열리죠. 이 부활신앙의 역동성이. 해마다 부활주일 우리가 이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절기설교예요. 다 똑같잖아요. 고난주일, 부활주일. 근데 또 해도 좋고 또 해도 좋아요. 부활이라는 단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차례 설명했지만 너무 신나요. 어제 제가 이 단어를 또 보니까요 저 자신이 막 신나가지고 부활이라는 말이 일어난다, 회복한다, 재기한다, 참 좋은 말이죠. 레슈액트,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진짜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더 좋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해줍니다. 올라선다 이거예요. 자, 저를 좀 보시죠. 부활은 겨우 그냥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힘겹게 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깡총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올라서는 거예요. 실패해서 승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천에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는 거예요. 내 인생
올라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내 남편 반드시 올라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정점에 올라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올라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서게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본인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인생의 실패자가 됐잖아요. 베드로 낙오자가 됐잖아요. 멀쩡하게 참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처절했죠. 너무너무 침체되고 낙심됐는데 어느 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베드로는 바뀌죠. 다시 올라서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회복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경을 쓰죠. 베드로전서후서. 베드로전서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릅시다. 산 희망. 산 희망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희망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완전히 추락했지만, 완전히 내가 내려앉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살아나게 하고요, 일어나게 하고요, 재기하게 하고요, 올라서게 하고요, 그 산 희망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2019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 여러분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독교는 절망을 몰아내는 종교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절망을 몰아내는지, 얼마나 기독교는 능력이 넘치는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넓어요, 마음이. 그래서 불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잖아요. 절망하지 말게 없어서, 절망하지 말게 없어서. 우리는 대단해요. 그래서 사랑 제풀 앞에 그 템플스테이가 아직도 건장해. 절망하지 말게 없어서. 낙심될 때 있죠. 위축될 수 있어요.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래요. 성경에 하지 말라니까 하나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희망을 가지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그래서 저는 안심을 좋아해요, 등심보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나라 훌륭한 그 보험사학과 그 교보생명 그 창업자 신창재 회장님께서 담쟁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하신대. 그래서 회사 창립 때마다 꼭 이 시를 전 직원들에게 읽히고 나눠주고, 회장님에도 이렇게 매스컴에 대해서 특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앞에 보세요. 담쟁이 넝쿨. 정말 조그만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담쟁이 넝쿨. 그런데 절망의 벽을 부딪혀도 이 담쟁이 넝쿨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야? 올라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물 한 방울 없는 시멘트 담벼락,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 메마른 절망의 벽에 부딪혀도 탐정이 놓고는 올라가고 넘어가요. 오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고개를 떨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시험의 과정을 패스,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다 사명감을 느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선교사 수련회가 있어서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간 게 아니라 제 가슴에 외치면서 갔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고 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제가 옛날에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강의 시간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교수가 저한테 도전을 했어요. 당신은 설교하기를 사랑하는가? 설교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Do you love to preaching? preaching, 설교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설교하는 to whom? 당신이 설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목사가 잘못하면 설교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날부터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은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 잘못하면 종교업자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종교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위로해야죠. 격려해야죠. 우리 주변에 요즘 악전고투하는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최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건강검진을 가면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암이 2기라고 3기라고, 암이 벌써 말기라고 선언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많은 분들이 하죠. 늘 마음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 시대 훌륭한 희망 시인이죠. 정호성 선생님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참 우리에게 좋은 치유의 시예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 앞에 문장 보세요. 우리는 깜깜한 밤길에도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늘 희망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침에 깜깜할 때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 벌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희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 차원을 높여줘요. 오늘 뭐라고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의 은혜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병은 이 땅에서 고침받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고침받습니다. 두 가지 분명해요. 이 신앙 가지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가능하면 저는 이 땅에서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고침받지 못했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고침받는다.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병으로 아파서 죽어도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약한 몸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 그래요. 저도 분명히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우리 신앙 갖고 사는 거죠. 기도응답이 꼭 이 땅에서만 다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늘 그분들 볼 때마다 참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면서 늘 마음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활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스크린을 보십시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우리는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론청.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 위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희망은 종말론적이다. 기독교의 희망은 종말론적이에요. 이 땅에서도 해결되고 하늘에 가서도 해결되고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는 산 희망을 갖자. 그게 베드로도 얘기하는 산 희망을 갖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금세기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인 제이시 스포롤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깔끔하게 한마디로 압축해줘요.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승리, 지금과 영원히. 빅터스, 승리, now and forever.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시 회복의 새 아침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침체되셨습니까?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마음이 울적해졌습니까? 여러 가지로 스스로 체념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까? 일어나는 이 아침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공동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써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고한 걸음으로 힘차게 내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 지평을 열어가십니다. 당신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에게 부활의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로운 활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 속에 새로운 맵집을 주시고 영혼의 다이내믹스를 주시옵소서. 극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속의 질병도 떠날지어다.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그 파워를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극복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으로 부활의 새로운 기운으로 일어날지어다. 올라설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운 주시옵소서. 새로운 활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희망 모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내 남편이 최근에 디프레스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아내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두운 우울증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로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새로운 활력 주시옵소서. 새 기운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욕을 주시옵소서. 삶의 다이내믹스를 주시옵소서. 영혼의 맷집으로 버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올라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들이 되옵소서. 빅토스, 승리자들이여, 주님과 함께 공동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부활의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새 기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맷집을 주셔서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버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희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돌무더기를 주님은 밀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놀라운 부활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공동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옆에 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빛나네 참남으로 나는 믿네. 부부들은 손을 잡고 찬양하셔도 좋을 거예요. 손을 잡고 죄를 갚아내라. 우리는 나 참남으로 나는 믿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승리하리.
약속하십시다. 나 이번 주간에 승리할 거야. 우리 가정 승리할 거야.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공동 승리자가 되는 환상을 바라보며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올라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 힘 주시옵소서.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